묵상기도 드립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거룩한 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엄숙하고도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살찌져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덤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도 생각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활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에 간직하는 소중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번세게 드려 그 결 바꾸시고 입주한 마음을 비워서 더 정케 하셨네. 자리에 앉으셔서 150장 찬송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며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천년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되면 늘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다 와서 정한 기간을 살다가 또 부르시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누구라도 오고 싶어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다 보냄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 온 사람들이고 또 주님께서 부르시면 부름을 받은 사람은 돌아갑니다. 내가 하루 더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원리는 우주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억만 년이 가고 억억만 년이 가도 사람은 세상에 왔다가 돌아간다. 이 원리는 변동이 안 됩니다. 사람은 다시 말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죽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어떤 실패나 어떤 위협이나 어떤 혹독한 병이나 또는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두려워져요. 그게 두려워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죽음 때문입니다. 내게 아주 모진 병이 걸렸다 하면 그 두려워집니다. 천재지변이 나서 지진이 나서 울퉁불퉁 이래 땅이 흔들리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왜 두려우냐 하면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 사업가는 사업이 망하는 것이 제일 두려운 일이고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몰락하는 것이 제일 두려운 일일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은 실제로 죽음입니다. 죽음. 죽지 않기 위해서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짓을 다 하게 되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공통적인 인간의 공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다 진부한 이야기인데, 최초의 황제라는 이름으로 황제에 등극했던 진나라 시황제, 이 사람이 죽음이 두려워서 신리궁궐을 아방궁, 그 안에 방을 1600개를 넣었어요. 누가 죽이러 자격이 들어와도 어느 방에 들었는지를 모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아방궁을 짓고 1600개의 방을 만들어 놓고 매일 밤 방을 바꾸어서 잠자리를 하고, 이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의 권력, 천하를 통일했던 그의 무력, 만리장성을 세웠던 그 놀라운 그 위력, 이런 위력을 가지고도 그에게 오는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 진나라 시황제가 56살에 죽습니다. 우리가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 사진에 보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오랜 역사,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상징이 뭐냐면 피라미드죠. 삼각형 돌무더기. 이게 뭐냐면 왕들의 무덤입니다. 그 피라미드 한 개의 돌덩어리가 20만 개 들어간답니다. 4톤짜리 돌덩어리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왕이 죽으면 피라미드를 만들어. 그 거대한, 그리고 피라미드에 그 왕이 안치되어 있는 곳까지 들어가는 길은 미로라. 사람이 알 수가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상당히 그 사람들은 그때마다 축조 기술이 놀라웠다. 왜 그렇게 만드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는 뭐가 성행했느냐 하면 미이라 만드는 일입니다. 미이라. 사람이 죽으면, 예를 들어서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젊은 왕인데 10살의 왕이 돼가지고 18살에 죽었어요. 대단히 아름답고 대단히 총명했다고 합니다. 죽었는데 그 백성들이 너무 슬퍼서 이 왕을 보존하기 위하여 죽은 후에 내장을 끄집어내가지고 4개의 함에다가 내장을 갈라 담았어. 그럼 그대로 딱 굳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투탕카멘의 어린 시체는 금관에 샀어. 그래가지고 그 금 마스크를 만들고 금 부조를 만들어서 그 미이라로 보존하려고 그래 했죠. 그런데 이게 200년 전 역사인데, 그게 발견할 때 보니까 시신이나 내장은 다 이미 녹아져서 없어지고 황금 부조만 남았어요. 근데 그 투탕카멘 왕이 죽어 묻힌 무덤을 갖다 공개를 했는데, 그게 방이 4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만한 조그마한 방이 아니고 거대한 방이 4개로 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하대요. 왕이 탔던 수레, 왕을 지키던 그 호신용 개, 말, 이런 걸 다 만들어서 그게 다 나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다시 살아난다고. 이집트의 사상 속에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다시 살아나면 이 수레를 타고 나오실 거라고. 우리 사람들은 옛날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 주후 631년에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멧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그 성지 메디나에 가면 마호멧의 시신을 모셨던 관이 거기에 있어서 매년 그날이 되면 순례객들이 수백만 명이 그 관을 둘러싸고 돌아요. 참사도 많이 당하고 했는데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인도에 선교차 나가서 선교하다가 이슬람 랍비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슬람 랍비와 대화하다가 이슬람 랍비가 존슨 선교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절대 없는 확고부동한 증거를 가진 우리 교입니다.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메디나에 가면 우리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의 시신이 거기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창시자는 마호멧이라는 사실을 오늘까지 증거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빈 무덤밖에 없지 않습니까? 뭘로 증거를 합니까? 이게 이슬람 랍비가 스탠리 존슨 목사에게 자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있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이 남겨놓은 계시가 뭐냐? 예수님은 죽음에 잡혀가지 아니하신 분이라. 죽음에 끌려다니지 아니하시던 분이라. 나아가서 예수님은 죽음을 뭐 하신 분이요? 이기신 분이라. 예수님만은 죽음을 이기셨다. 그 빈 무덤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은 공자도 못했고 석가모니도 못했고 마호멧도 그 증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죽었기 때문에. 죽어서 무덤을 남겨놨기 때문에. 진나라 시황제가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해도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그게 섬서성 성도인 서안에 있습니다. 그건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산입니다. 산. 무덤이 아니고. 제 고향이 경주인데 경주에 가면 신라시대 왕이 죽은 왕릉들이 많이 있어요. 큽니다. 그건요, 어린이 장난감 같아요. 진나라 시황제의 무덤은 산이에요, 산.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그 줄창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시황제의 묘라, 묘. 그게 그 근래에 그게 근대에 와서 그게 발굴이 됐는데, 지금 중국 가는 사람들, 여행 가는 사람들이 병마총, 병마갱 이걸 구덩이를 팔고 사람을 만들고 그 흙으로 다 구워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세워놓고 그걸 보는데, 그거는 전실, 그러니까 진나라 시황제 시체는 그 큰 산 밑에 어디인가 있을 것이고, 이건 들어간 입구에 작은 방이라고. 그러니까 그 진나라 시황제가 묻힌 큰 산, 그는 과거 모택동 시절에 주은내라고 하는 수상이
그건 건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딱 못을 박아놨어요. 사람이 파헤치지 못한다. 영원히 후손에게 물릴 줄 유산으로 비밀인 채 두라. 못 팝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웅이든지 또는 사람 사이에서 성자라, 성인이라, 군자라,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라, 종교 창시자라, 그래도 다 죽고 무덤을 남겨놓고 그렇게 갔는데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새벽 미명에 거둠을 뚫고 그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으로 갑니다. 향유 한 옥합을 들고 갑니다. 예수님의 죽은 시신에 향을 부어드리려고. 그래 갔는데 무덤이 큰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이 뻥 뚫려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시신이 없어 시체가 없어졌다고 슬퍼서 울었어요. 네? 어떻습니까? 시신이 거기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없어져야 됩니까? 시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은 정말 인간 사상 초유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스스로 일어나셔서 죽음을 이기신 선언자입니다. 누가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믿으라고 말한다면 실제로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죽어서 백골이 되어 사라지는 그런 종교보다 죽어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종교를 믿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 생명이 죽음을 이긴 종교. 우리 신앙의 힘은 이 부활 신앙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전능자라, 예수님은 전지자라,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 능력을 보고 믿는다. 맞습니다. 그 능력을 보고 믿고 그 하신 일을 보고 믿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것을 행하면 너희로 보고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 문둥이도 고쳐버리고 귀신도 쫓아내버리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도 행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하여 하셨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떡 먹으려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예수 죽을 때 보니까 다 떠났어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쩌고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사실 그대로 되리라 믿는 사람이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두렵겠어요? 제가 말씀에 들어갈 때 제일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은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부활신앙밖에 없어요. 죽어도 다시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히브리서 11장 10절인가 그때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행당하는 것을 구차히 면하를 하지 아니하고 칼에 죽고 돌에 죽고 톱으로 썰어서 죽고 죽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다시 살거든. 네가 어떻게 죽어도 나는 다시 산다. 나는 부활한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생각을 하다가 요새 벤처기업들이 많이 쓰는데 벤처기업의 문을 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산업자원부로부터든지 벤처기업으로부터든지 가서 해봐라. 네가 신지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업을 갖다 네가 한번 시작해봐라. 네가 만약에 안 되고 네가 일어서지 못하고 망하면 정부에서 내가 책임을 져준다. 해봐라. 그 벤처기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두려울까요? 망할까 두려울까요? 안 될까 두려울까요?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걸 만약에 실패해도 정부에서 보증해서 나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와 같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인다. 두려울까요? 응? 칼로 찌르고 물론 그 육체적 고통이 있으니까 그것이 견디기가 힘이 들는지 모르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 손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교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부활 신앙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보증입니다. 보증. 여러분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다 믿는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고 진실된 믿음이라면 여러분들과 나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죽음이 와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여자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를 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악행을 기꺼이 감당했어. 부활날에 더 영광스럽다 이게. 부활의 때에 내가 더 영광스럽게 부활한다. 어떻게 이런 것들가 사람들이 되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부활이 보증이 돼요. 이래도 못 믿으면 그 사람은 구제받을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나 하고 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지 못했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라. 이걸 오늘 읽은 본문 중에 3번 반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고 하는 사실은 온 천하가 다 부인해도 변개할 수 없는 사실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의 소위 일반 종교적으로 말을 할 때 표현하는 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가짜로 죽었을 것이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시간적으로 말하면 10시에 십자가가 이게 어떤
땅바닥에 놓고 십자가를 놓고 사람을 그 위에 눕혀서 못을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세웁니다. 거의 10시쯤 됐어요. 유대 땅에는 10시부터 그 땅에는 뜨겁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후 3시까지 절정이에요. 그때는 산 사람도 밖에 나가지 않는 거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목사님들이 가셔서 여기서 시험을 한번 해봤대요.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그냥 거기서 10시부터 시작해서 뻣뻣이 땅에 서서 몇 시간을 견뎌보는 것입니다. 오후 3시까지 견디는 장사가 없어. 11명이 거기 가서 시험 삼아 섰는데 오후 3시까지는 견령, 12시 넘어가니까 다 픽픽 쓰러지. 그까지 견디는 장사가 없더래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몸에서 빠져나가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기 때문에 창자로 쏟아져 흘러내려. 그 예수가 6시간 동안 그 위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3시 이후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가서 빌라도에게 저 시체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반가웠어요. 저걸 어떻게 처리하나. 그래 가져가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그 시체를 내려서 거기 니고데모라고 하는 예수님의 숨은 제자도 찾아와서 향유 100건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 잘 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자 요셉의 새로 판 자기 무덤에, 그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과 달라서 석회질 땅이기 때문에 저 굴을 크게 파는 거예요. 파놓고 가족 묘지야. 죽으면 거기 갖다 시체를 갖다 놓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어도 그 굴에 들어가고, 엄마가 죽어도 그 굴에 들어가고, 아내가 죽어도 거기 들어가고, 자기가 죽어도 그 굴에 들어갑니다. 이런 그러니까 가족 묘지야. 거기에다가 안치를 했습니다. 자, 안치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라도가 생각을 하고 제사장들이 생각을 하니까 저 죽은 자가 죽기 전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공언을 했다. 만약에 살아나는 날에는 우리가 큰일 난다. 그러니까 바위돌로 막아라. 큰 바위돌을 굴려다가 입구에 딱 막아놓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보초를 세워놓고 지켜라. 너 살아나거든 짱으로 찔러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가짜로 죽은 것이 아니고 빌라도가 증인이고 제사장들이 증인이고 군인들이 증인이고 다 증인이에요. 믿는 자들이 따르는 제자들이 증거를 하면 누가 한편이니까 증거를 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죽인 원수들이 죽은 것을 증거하는 거다. 돌을 막고 군사를 세워서 지키고 완전히 죽으셨던 그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미리미리 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인데 오늘 주제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아람어로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입니다. 바위입니다. 돌. 아마 이 글을 쓴 이 바울 선생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첫 부활의 대면자라는 사실을 아마 몰랐을 수도 있고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500명이 나도 봤다, 너도 봤다, 그거 아니고 일시에 한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건 피할 수 없는 정인이라 말이에요. 전체가.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말이에요. 게바가 봤다, 야고보가 봤다, 요한이 봤다, 마리아가 봤다. 에이, 네가 헛봤겠지. 그러나 500여 명이 동시에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 이거는 부정할 여지가 없어요.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 야고보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실제 동생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생전에는 자기 형님이 무슨 메시아라고 해서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순교회까지 이릅니다. 제일 첫 번째 순교자.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였다. 사도 바울도 봤다. 부활하신 분 예수를 봤다. 만났어요. 어떻게 부정합니까? 오늘날도 어떠냐면 1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안 믿으려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는 다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안 믿는 그 무서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을 믿어야 됩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남은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한 그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살찌져 죽으심을 믿습니다.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우리 주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이 되고 부활의 보증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와 같이 부활할 줄을 믿는 이 믿음으로 남은 때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안녕드립니다. 149장입니다. 찬송하세 예수 부활했네 무덤의 권세 다 깨뜨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셔보다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후에 나 찬송하세 찬송하고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셔보다
기도합시다. 주의 백성들이 이 전을 찾을 때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들로 주를 배우는 예절로 물질로 표시를 했습니다. 드린 모든 물질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소서. 드린 심령들과 손길을 기억하사 복을 내리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